8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17장, 시편 33편, 예레미야 예가의 2장, 로마 15장입니다. 새벽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베들레헴에 지금 그 이세 집안의 막내로서 목동인데 무슨 수로 왕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처럼 고시를 보겠어요? 아니면 정당이 있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을까? 뭐를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림없는 일이죠. 위에 쟁쟁하고 잘생긴 형들도 있는데 무슨 수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 새 마음을 얻고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사울 왕이 이제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악신이 들려서 마음이 괴로울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이제 구하고 있었는데 젊은 신하가 자기를 아는 젊은 신하가 자기를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왕 앞으로 불려가게 된 거예요. 가서 왕의 얼굴도 보고 수금도 타게 되고 그 왕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왕궁을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 참 생각지 못하던 일이죠. 그죠? 왕 가까이 가서 왕이 하는 일도 보고 왕도 만나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7장에서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일약 갑자기 영웅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어요. 오랫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사사시대 보면은 삼손 시대부터 그렇게 괴롭혀왔고 결국 삼손도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들 죽고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 싸웁니다. 싸워서 또 몰아내기도 하고 사무엘이 이제 잘 할 때는 나라가 좀 든든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이 또 노년이 되고 죽고 그러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느라고 지금 대치해 있는 상황이죠. 17장 1절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과 사울 왕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형들은 위에 3명의 형들은 이미 이제 성년이 되었고 해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전쟁터에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주인공. 다윗은 막내라서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들에게 좀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천부장에게 이제 선물도 좀 준비하고 치즈도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이 막내 다윗이 전쟁터에 지금 오게 된 거죠. 왔다가 이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특히 이제 그 골리앗을 보게 된 거죠.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어요. 그래서 막 싸움을 하자 붙이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기를 죽이고 자기들의 기를 올리는 그런 역할, 말을 막 큰 소리치고 하는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고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5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가드, 에스글론, 가사,
다 이제 블레셋 쪽의 도시들이잖아요. 자, 가드 사람이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한 규빗은 남자 이제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 보통 이제 50cm, 정확히는 45cm로 봐요. 그리고 한 뼘은 13cm로 봅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은 계산을 해보면 283c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최홍만 선수가 217cm.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컸다고 하는 미국의 로버트 왈도라는 사람은 272cm였어요. 그 사람보다 골리앗 좀 더 크죠. 그리고 이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머리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5,000세겔은 60kg이에요. 갑옷 무게가 60kg. 사람 한 사람 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 덩치가, 우리 그림을 이제 보고 있는데, 저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저 정도 비율이 될 거예요. 보통 사람인 다윗과 그리고 283cm의 블레셋 저 정도 되는 거죠. 뭐 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일 것입니다. 그 사울 왕이 말하는 거 보면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대요.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힘도 덩치도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이 17장 10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이러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욕을 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1대1로 붙어보자. 그래서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이 항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겁을 주고 모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도 대단한 용장이거든요. 키도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의 가장 클 정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사울 왕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골리앗을 보고 나에 질려버린 거죠. 그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저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백성들의 사기는 점점 죽습니다. 겁이 나는 거죠. 전쟁터에서 사기가 지면, 사기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항복할 수도 없고, 완전히 사기가 죽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들 보러 왔다가 이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거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은 거의 뭐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하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군대를 감히 모욕을 하냐는 거죠. 이런 말을 다윗이 할 때는 벌써 이제 과거에 그런 조상들의 얘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군대 얘기들, 그죠? 여호수아 군대 얘기들, 그 앞에 모세의 그 놀라운 역사, 홍해바다 얘기들 다 알고 그대로 믿고 있는 다윗.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이거죠. 저거는 도저히 막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의분이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여건만 보고 있는 이 사울 왕과 일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의 차이인 거죠. 앞에
그 골리앗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사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도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하늘에서 우박도 내리고 그 아주 빠른 시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바로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홍해바다 갈라지고 죽여가던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 왕도 제대로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먹고 있는데 다윗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욕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내 자신의 부족한 것, 상대방의 강한 것, 안 좋은 환경들, 물론 그거 다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도 현실이에요. 이것까지 보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여건이나 주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믿는 거죠. 이 화가 나야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당연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어온 이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경험을 한 바가 있는 거죠. 34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울 왕이 부른 거죠.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누군데 저 블레셋 사람 보고 겁을 내지 않고 화를 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목동으로 커왔으니까 거기 뭐 무슨 공부를 하고 했겠어요. 그 공부에 집에서 배우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지키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이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와요. 그거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무술을 길러야 되는 거죠. 물맷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양도 다 뺏기고 자기도 위험한 거예요. 무술을 키워야 돼요. 옛날에는 뭐 지금과 달라가지고 전쟁도 자주 있고 약탈도 있고 사자, 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힘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렇잖아요. 살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뭐 다 무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도 싸우고 물맷돌도 쓰고 뭐 돌도 던지고 뭐 창도 쓰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어떤 무술 힘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해나가는, 처음에는 얼마나 겁났겠어요. 기도함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함으로 다 싸워서 물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도우신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경험, 그 믿음이 그 속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신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밤새 뭐 양도 치고 그러면서 하늘의 별도 쳐다보고, 이 세상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연 만물, 산도, 풀도, 나무도, 이거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도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밤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TV가 있나, 뭐 책이 있나, 뭐. 그렇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들은 그 과거의 선조들 얘기들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입만 열면 하나님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 이방인, 그것도 그 곰이나 사자, 짐승 중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리다가 사울왕이 하도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나가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전쟁을 하러 나갔죠. 싸우러 나갔는데 뭐 처음에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보고 창도 들려보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딱 나간 거죠. 물맷돌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물맷돌도 뭐 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하면은 뭐 끝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죠.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 다곤이라든가 신들 있잖아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거는 욕 정도가 아닌 거죠. 이게 뭐 살이 다 뜯겨 죽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죠. 그 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또 얼마나 또 겁나겠어요. 그죠? 저주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줄 것이다. 너가 죽여가지고 아주 발교하게 찢어가지고 줄 거라고. 그런 말만 들어도 이게 막 살이 떨릴 수가 있어요. 그죠? 딱 보기만 해도 겁나는데 직접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겁이 나느냐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느냐 그게 믿음과 인간적인 생각과의 차이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느냐 인간적으로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저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겁에 질리는 수가 있죠. 그럼 오줌 싸는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완전 겁에 질려버려요. 근데 다윗은 저런 말을 들었을 때 겁에 질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분노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너희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 시체를 오늘 공주께서의 땅에 들짐승에 주어 그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 군대들 전부가 오히려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와서 먹는 이 사체 먹는 독수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땅에 들짐승들 뭐 하이에나 뭐 사자 뭐 막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너희 시체들이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명히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시무시한 전투지만 이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두고 봐라. 그러면서 마주 달려가서 물맷돌 치는데 한 방에 겁소에 딱 꽂힌 거죠. 이게 지금 투구하고 뭐 가렸다 할 때 여기나 딱 비어 있단 말이에요.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확실히 있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 방에 그렇게 맞겠어요? 그러나 한 방에 맞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 한 방에 바로 직사를 한 거죠. 그 큰 소리 치던 무시무시한 존재가 넘어졌다. 가가지고 다윗이 칼이 없잖아요.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목을 들고 이제 보니까 목을 치는 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다보고 있다가 와 소리 지면서 나와가지고 가니까 저쪽 블레셋 군대는 그 장군이 그렇게 죽고 나는 거 보고 혼비백산을 한 거죠. 도망가기 바쁩니다. 다 쫓아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승리를 그날에 거두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봐야 돼요. 믿음, 이건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긴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다윗의 믿음을 배우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시의 성경 사무엘상 17장, 시편 33편, 예레미야 예가 2장, 로마 15장 말씀 잘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